소유적 감사, 철학적 감사, 신학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아내가 없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17년 설교 경력 중에 가장 어려운 상황 중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지금 안성의 S병원에 입원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대략 난감한 상황 중에 저는 오늘 1년에 한 번뿐인 추수감사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일평생 잊지 못할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랑 포인트 잔치, 피자 치킨 파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프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프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때 쓰이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임으로 저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저께 밤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모의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까지 디스크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개미만한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제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한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시가 다 되어 응급실에 가서 수속을 밟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통증 주사도 놔줄 것이고 그러면 증상도 좀 완화될 것이고 그러면 통증도 덜해지겠지, 잠도 좀 잘 수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아침에 아내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더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머리가 더 어지럽다고? 호흡이 힘들다고? 토할 것 같다고? 빨리 와달라고? 저는 부랴부랴 용준이의 아침밥을 챙겨주고 얼른 씻고 간단히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선포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사모에게 급속한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더욱 충성을 다하는 사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몹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그렁그렁한 눈물과 함께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 와서 중보기도하는 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놀고 있는 자는 토요일 날 올지어다. 저는 토요일이라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일도 해야 되죠. 집안일 해야 되죠. 다 아시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돌려야 되고 빨래도 널어야 되고 빨래도 개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추수감사절 준비도 해야 되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하필이면 저기 다용도실 보일러 또 제가 공사를 한다고 일 벌여놔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건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환자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 환자가 있는 집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만일 아직까지 예수님 몰랐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고 있을까? 정말 감사하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셨습니까?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식의 문제 등등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병원에도 가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 돼요.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미리 예상하고 예측한다 그래서 그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렇게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안 될 때 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 병을 만져가지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의사도 그거는 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약물 투여하고 지켜보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조차 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암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기도조차 할 수 없다면 속 터져서, 속이 끓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동안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저는 주로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셨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 사람 만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잠시 술 기운에 그 고통을 잊은 듯 했지만 술이 깨고 나면 그 밀려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술 먹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도 저는 또다시 다음날 술을 찾고 술로 문제의 아픔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러다가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기도 했지만 알코올이 몸에 절어버리니까, 알코올이 몸에 배니까 그 순간에 있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순간 기쁨을, 자식아 괜찮아, 이 자식아 괜찮이 뭘 괜찮아, 이 자식아. 또다시 알코올을 찾고 의지하는 저의 나약한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술을 완전히 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앞길이 막혔을 때 술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힘들면 술 마시는 게 대책이었어요. 주님 모르니까, 주님 알았으면 기도할 때는, 주님 모르면 술로 가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을 토해낼 만한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술 사주게 하는 거예요. 술 사주게 하는 사람이요, 잘 지켜보세요. 나의 대화를 들어줄 만한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써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말하고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록 아내가 질병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한 것은 저에게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그러한 상황 중에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답답하고 괴로워서 상황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상황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더 기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아내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님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꼭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아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놀랍게도
준비하는 내내 감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일 누군가의 기도가 없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맨정신으로 차분하게 설교 준비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평안함은 뭐지?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토요일날 황금 시간이잖아요. 광란의 밤을 펼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 술 마시고 있을 내가 그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니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꼭 무엇이 돼야만, 무엇을 얻어야만, 이루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감사는요,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냥 소유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네? 그러니까 감사하네? 이런 거는요, 믿음 없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과 비교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넓은 길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감사, 소유적인 감사는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속수무책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책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점점점 빠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만 했어요. 그동안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저 인간보다 좀 낫고 이런 건 낫고 이런 건 낫고 쟤보다는 내가 좀 더 가졌고 그런 걸로 맨날 감사하는 사람은 어느 날 사업이 부도맞고 좋은 직장에서 잘리고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가족에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남들보다 나았다, 조금 나은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무너지고 감사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정도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썩은 믿음입니다. 정작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리고 원망과 절망에 빠지는 무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대적 감사, 소유적 감사가 아니라 철학적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깨달음의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요. 전에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축복이요. 전에는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행복한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몰랐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어렵고 힘든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우울하다, 슬프다 느껴지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바로 철학적 감사이고 깨달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철학적 깨달음, 그리고 철학적 감사, 깨달음의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철학적 감사, 깨달음의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상한 일 아닙니까? 보통은 자신이 잘하는 거, 괜찮은 거, 뛰어난 거, 더 많이 가진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수치, 아픔, 고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놓이면 다 원망할 거예요. 막 불평할 겁니다. 기도 이제는 때려치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이렇게 충성 다했는데 결과 이게 뭡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겨우 저를 감옥에 보내시려고 이 로마에 보내셨습니까? 근데 그동안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고작 저에게 주실 만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말장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고 감옥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당한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닥친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상하고 헌신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감사의 종지부를 딱 찍습니다. 그럼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감사의 기준이 복음이 되면 나의 고통과 희생은 도리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욕도 먹었지만 그로 인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왜 내년도에도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가정교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내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왜 또 그 다음에도 가정교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뭔가 있어 보여서 하려는 겁니까? 목사님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기준으로 가정교회를 바라본다면 실패할 겁니다. 당장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실패할 겁니다. 가정교회 하려면요 죽어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가정교회 하려면 죽어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목자예요. 목자가 죽어나갑니다. 왜요? 낮에 일해야 되죠. 집에 오면 집안일 해야 되죠. 거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가정교회 목장 모임으로 모여야 되죠. 게다가 그냥 모여서 그냥 뭐 게임하고 놀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요 주로 목자가 자기 집을 열어서 목원들 음식을 먹여야 돼요. 초대교회 보면 항상 뭐 합니까? 떡을 떼고 아멘. 성전에서 집에서 뭐 떡을 떼고 집에서요 사람 마음이요 희한한 게 밥 먹으면 열려요. 그걸 우리는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꼭 밥을 먹어요. 꼭 밥을 먹여요. 밥을 먹여야 뭔가 좀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나 봐요. 밥을 먹여야 돼. 이게 근데 밥을 먹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서 고생하는 거고요. 사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나중에 그 고난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숨기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충성을 통해서 연약한 영혼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고생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데 영혼이 살아났다는데 내가 이상하고 섬겨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다는데 그것보다 기쁜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 감사의 신학적 기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입니다. 복음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 성공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 들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분들 잘된 것만 바라보려고 들으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럼 딴 데 가세요. 그거 들으려면 이미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분들이 뭘 위해 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 일하셨는가, 그것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점을 어디에 찍으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감사를 어디에 찍으라는 겁니까? 영혼에 찍으라는 겁니다. 복음에 찍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감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대 최대의 로마 이 제국이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같이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희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감옥에 갇혔더니 그랬더니 로마 지역에 로마 이 제국에 복음의 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넘어서 철학적 감사를 넘어서 이 복음적 감사, 신학적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면, 복음이 확장되었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감사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될 때, 그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신학적인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사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집중해야 한다고 답답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하다 그랬습니까? 예, 평안하고 마음이 차분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상황 중에 제가 스스로 그 평안함을 만들어내고 차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잠시는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아니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어도 계속 그렇게 됩니까? 순간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다시 밀려오는 그 생각의 파도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저도 인간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그 어떤 존재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언제 나에게 임합니까?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마음속에 평강의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평강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서 나 평강 잃어버렸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너희를 주장하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평강 만들 수 없어요.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임하셔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쉬는 사람, 기도 포기한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 평강을 쓸어 만들기 위해서 뭐합니까? 자꾸만 이것저것 하죠. 그런다고 생깁니까? 그 순간에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또다시 그 밀려오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잠깐 틈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답답합니다. 찝찝해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즐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부어지는데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신학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평강과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공부 잘하면 됩니까? 일 잘하면 됩니까? 돈 많이 벌면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됩니까? 세상 막 잘 나가면 막 평강이 막 쏟아집니까? 공부 잘하는 대학 교수 부부가 제일 지능적으로 싸우는 거 아세요? 차라리 무식하면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말지. 배운 게 많으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 말이야. 나를 이기려고 그래 하면서 막 속에서 막 서로 막 머리를 연구를 막. 돈 많이 버는 집 어떨 것 같아요? 돈 없으면요 그냥 서로 신경도 안 써요. 네가 돈 없는데 뭐 하겠냐. 돈 많으면 뭐예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저 인간 어디서 뭐 하는 거지? 뭐 하고 있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려고 그래.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면은요 그 위자료를 절반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배우자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이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때요? 생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가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뭘 잘해야 됩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
기도를 잘하는 가정은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야지. 오늘 말씀 보면 행복해야지. 행복해지든가요. 괜히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 안 돼가지고 약 먹고 있고, 잠 하나 배 버득해가지고 잠 안 하고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하고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하고, 그게 주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라고 16절에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뢰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지, 세상 사람처럼 많은 사람 그렇게 하듯이 먹고 취하고 높아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 행복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본이니까 말도 안 해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말씀, 신령관, 노래, 찬송을 더하라. 휘발유에 불을 붙여야 엔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휘발유 준비됐는데 불을 안 붙이면 어떻게 엔진이 돌아갑니까? 기도의 휘발유가 준비되었을 때, 말씀과 찬양이 추가될 때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엔진이 폭발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건 좋은데 뭘 잊지 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했으니 교회 와서 찬양 뭐 할 수 있어요. 입만 뻥끗거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안성시에 있는 교회 성도 중에 여럿이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붕어처럼 입만 뻥끗거린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붕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붕어입니까? 사람입니까? 왜 찬송이 안 나오는가? 왜 찬양하는데 소리만 지르는가? 왜 저 사람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되는가? 붕어처럼 입만 뻥끗거리기 때문입니다. 붕어처럼 입만 뻥끗거리지 말고 마스크가 찢어지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인격, 위격, 영광, 능력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릴 때는 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 같아요. 근데 왜 밖에만 나가면 예수님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다 어디로 출장 보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배 드릴 때만 그러지 말고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힘입어 살게 됩니다. 또 무엇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는다는 말을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밖에 나가면 말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겠습니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뭐 하겠어요? 더 악다구리 부릴 텐데 그거 왜 도와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살만 나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뭔가 밀어주시는 것 같아. 뭔가 좀 도와주는 것 같아. 그걸 느끼며 살아야 살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활 안 하면요, 신앙생활이 짐입니다. 주일날 오는 게 짐이 되고 스트레스고 주와 같이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힘을 주신 걸 느끼며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가는 게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바람 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주님과 함께 일주일 지냈죠. 또 주님 만나러 가죠. 주님 예배하죠.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힘입어 살아가야 그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감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나옵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팍 밀어줘야, 지금 상황 이래도 주님이 마음을 확 붙잡아줘야 그래야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다 생략하고 감사라 그랬지,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럼 감사 되든가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 힘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책 읽고 누구 얘기 들어서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그 감사를 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소유적 감사, 상대적 감사 이제는 그만두세요. 이제 그건 수료증 끊어버리고 이제는요, 그게 아니라 철학적 감사, 깨달음의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철학적 감사, 깨달음 감사로 머무르지 말고 신학적 감사, 복음의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끼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되 언제나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소유적 감사를 넘어 철학적 감사를 넘어 신학적 감사를 이루어가심으로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